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롯이 비옥한 평지를 택하여서 내려간 반면에 아브라함은 고도가 1000m나 되는 고원지대로 올라갔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창세기 1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대단히 독특한 선택이었는데요. 그곳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급히 찾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어느 날 가나안 일대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롯이 머물고 있었던 그 요단 평지에는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한 십수년간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이제 자신들의 힘이 좀 세지자 그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죠. 그러자 그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연합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전쟁 끝에 이 가나안 왕들이 북쪽 연합군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왕들이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소유, 재물,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롯의 종들 중에 하나가 극적으로 도망을 쳐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 내용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당시 이제 벌어진 상황을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조카 롯이 북쪽의 연합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가족이 노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곧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지체 없이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우는, 이제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동맹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상당히 잘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북쪽 연합군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그들을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 번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헤브론이고요. 단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인데요. 이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미 꽤 많은 거리를 갔고 아브라함 일행이 아주 끈질기게 그 거리를 좁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잠도 잘 못 자면서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의 가장 북단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그 북부 연합군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해이해져 있을 시기에 기습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북부 연합군은 아브라함 일행이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도우심 아래 계획을 짜고 밤에 기다렸다가 아주 한 번의 기습으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노략을 당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되찾아오게 되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롯의 잡혀감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여주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그의 결단력이었습니다.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거의 지체 없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모습이 전혀 없고요. 상황을 듣고 바로 결단을 내려서 사람들을 모으고 동맹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만 따라가면 그들이 헤브론을 출발해서 연합군을 발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들은요, 아브라함 일행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군대도 당해내지 못했던 병력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기색이 없어요. 상황을 듣고 곧장 사람들을 모아서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의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는 롯의 이야기를 듣고 불똥이 자기한테 뛸까 봐 자기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고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막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닥쳐온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의 행동이 경솔함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성경의 묘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인물들이 지체 없는 행동이 경솔함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분별 없이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롯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본문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의 단단한 내면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의 내면이 우리에게 그렇게 견고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이게 샬롬의 왕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그를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인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다시 말해서 너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말에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었던 그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얻었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극도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가나안의 가장 북단에서 가까스로 그들을 따라잡아서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습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승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연합군을 쫓아가는 내내 그가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며 전쟁의 상황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전리품의 그 10분의 1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 일의 결과가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행동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고 담대히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났던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이나 영향력을 늘려서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고원지대인 헤브론으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드시 기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요.
장막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켰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써 삶의 탄탄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내실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주일에 그 리듬을 가지고 주중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갈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일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생기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관계가 돈독해지고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소홀해지거나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축소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에 탁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때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용감히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분별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당장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반드시 길을 알려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있는 상태는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금방 알아요.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움직이면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무릅쓰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고 쫓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동맹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연합군의 뒤를 쫓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렸겠습니까? 또한 지혜와 용기를 다시 한번 구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스텝에 대한 길을 묻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자꾸만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도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한 주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리듬이 되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루의 삶의 중심에 두는 일들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게 담대함과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부디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앞의 결과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도 나타나지만 소돔왕과의 만남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직접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권력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량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갔던 것은 조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속해 있던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어쨌든 왕이 아브라함 개인을 맞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기회입니까? 또한 왕이 하사하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에 전혀 유혹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재물, 명성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말할까 싶어서 내가 이것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을 대표하는 도시국가의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싶은데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본문 22절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의 주제시요 당신의 인간적 호의가 나에게는 굳이 필요치 않다는 그의 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어로 보면 뜻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당신이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재물 취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거 갖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이 그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챕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풍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그 체험적인 알미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빈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생한 체험적인 알미 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풍부하고 다양해질 것인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로 드는 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9장 4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한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퍼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첫머리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언약,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그는 9장 5절부터 바로 이어서 중보적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보적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이제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의 기도를 읽다 보면요, 이 기도가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의 내면에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이나 대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목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 체험의 바탕을 둔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돔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롯의 소식을 듣고 담대하고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북부 연합군을 단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롯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던 결과였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와 있는지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정돈된 내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돈된 마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롯과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이 풍성하고 탄탄했기 때문에 오늘 롯이 하나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소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높여주시리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체험의 바탕을 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 고백이 저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의 내면 속에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확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소돔왕 앞에서도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그의 하나님 호의 앞에서도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당신이 나를 부하게 할까 싶어서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확하고도 풍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모으신 이들에게 지극히 크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풍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기도를 하든 사람을 대하든 그 고백의 바탕 위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